제26주 거룩한 세례입니다. 1. 십자가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뜻으로 십자가의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거죠. 세례 때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때 물로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피만 설명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죄 씻음을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2번,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보십시오. 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으시고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씻으십니다. 성령의 씻으심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성화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단번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고, 그 다음 이건 칭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으십니다. 이건 성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세례가 상징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69문. 십자가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듯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70문.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씻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점점 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71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27주입니다. 1번. 세례의 물에 죄를 씻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자체에 죄를 씻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십시오. 밑줄 그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2번, 그런데 왜 성경은 세례가 죄를 씻는 것처럼 말합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 보십시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마치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가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내 죄가 씻겼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가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의식을 통해서 죄 씻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번,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창세기 17장 10절 보십시오. 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기에는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를 계승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 신약에서는 세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유아에게 할례를 주었다면 유아에게 세례도 주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72문, 세례의 물에 죄를 씻는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에만 죄를 씻는 힘이 있습니다. 73문, 그런데 왜 성경은 세례가 죄를 씻는 것처럼 말합니까? 우리 몸을 씻듯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죄를 씻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73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교회에 가입하는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았으므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성찬입니다. 28주 성찬의 의미 1번. 당신은 성찬에서 무엇을 확실하게 깨닫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십시오. 거기 예수께서 한번 밑줄 그으시고 받아서 먹으라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첫 번째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먹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먹이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체를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먹이는 겁니다. 3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다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3번,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75문, 당신은 성찬에서 무엇을 확실하게 깨닫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피로 나의 영혼을 먹이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습니다. 77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먹이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셨습니다. 여러분 75문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목사가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성찬의 본질 1번,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저렇게 축성을 할 때 저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도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이게 먹기만 하면 은혜가 우리 몸 안으로 주입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주입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미신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성체거동, 성체행렬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성체조배입니다. 성체거동이라는 건 성체, 거룩한 몸, 그러니까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몸인 겁니다. 그걸 들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진에 참여하거나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렇게 지금 로마 교회 신자들이 빵을 들고, 앞에 지금 뭐 들고 있죠? 저 황금색 안에 보면 이제 그 빵이 들어있어요. 이 빵을 들고 행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체조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 태양처럼 생긴 저 한가운데 보면 저게 빵이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 신자들은 저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서 기도를 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성체조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금 실제 예수님 몸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믿는 겁니다. 완전히 미신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찬에 대해서 이 떡, 그리고 이 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죠. 2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빵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그의 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자,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무엇이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생명을 얻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넘어가서요. 78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빵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그의 피라고 하셨습니까? 빵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주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30주 성찬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 1번,
로마 교회의 미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로마 교회는 매주 미사를 드리는데요. 이 미사는 이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미사는 제사입니다. 매주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7절 보십시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성찬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몸은 재림 때까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땅으로 내려온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십시오. 뭐 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살피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십시오. 성찬이 무엇을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대대손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55절. 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80문. 로마 교회의 미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사가 부족하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예수님의 몸이 빵과 포도주 안에 존재한다고 가르치다가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81문.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둘째,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 셋째, 성찬에서 내받아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31주 천국의 열쇠입니다. 1번.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시면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된 것이죠. 믿음 없이 앞에서 성찬 참여 조건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이런 조건이 되지 않는 자가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가 아니라 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합니다. 2번 보십시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권징입니다. 3번 보십시오. 복음 선포는 왜 천국의 열쇠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열리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믿지 않으면 천국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의 권징은 왜 천국의 열쇠입니까? 권징이라는 것은요, 권선징악의 줄임말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 라는 뜻인데, 권징의 최고 수준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출교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징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좀 수치를 당하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권징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그런데 권징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닫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2문,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을 성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와 권징입니다. 83은 복음 선포는 왜 천국의 열쇠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85문 교회의 출교는 왜 천국의 열쇠입니까? 출교당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히고 출교를 통해 회개한 자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32주 선행에 관하여, 여러분 이 32주는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행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요리문답의 구조입니다. 자, 1번.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왜 선행을 행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죠.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2번 보십시오. 2번 질문. 감사와 회개가 없는 자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감사와 회개는요, 선행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회개가, 감사하는 삶, 회개하는 삶이 곧 선행입니다. 그러면 선행이 없는 자들, 감사와 회개가 없는 자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십시오. 앞에 밑줄 그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선행을 전혀 행하지 않는 자들, 감사와 회개가 없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86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왜 선행을 행해야 합니까?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87문. 감사와 회개가 없는 자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참된 회개입니다. 앞에서 감사와 회개가 선행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선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국은 1번. 회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새 사람을 입으라 밑줄 그어보세요. 이것은 새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회개란 뭐냐?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2번,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 요엘서 2장 13절 보십시오. 거기 너희는 마음을 찢고 밑줄 그어 보십시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죄를 슬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게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에서 죄 짓는 것을 슬퍼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7절 보십시오. 거기 밑줄 그어 보세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선행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이 무엇이냐? 참된 선행에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입니다. 두 번째, 율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건 선행의 방법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행하되 율법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겁니다. 선행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오. 선행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 선행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킨 것은 참된 선행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죠. 넘어갑니다. 88문,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89문,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91문, 선행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거기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선행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34주에서는 율법을 다룹니다. 1번, 율법은 무엇인가? 넓은 의미의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가르침입니다. 좁은 의미의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공부하면 넓은 의미의 율법도 알 수 있습니다. 2번,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처음 부분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뒷부분은 이웃 사랑입니다. 3번, 하나님이 제1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은 뭡니까? 우상이죠. 그 다음에 내게 두지 말라는 뭡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십시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계명은요,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1계명입니다. 그러면 4번,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요, 이 말씀 보면 우상이 나오죠. 뭐가 우상이라고 합니까? 재물. 그러니까 왜 재물이 우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넘어갑니다. 92문. 율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94문. 하나님이 제1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95문.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비슷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35주 제2계명입니다. 1. 하나님이 제2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보십시오. 보시면 제1계명은 우상 금지인데 2계명은 뭡니까? 형상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2계명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무엇을 위해 신을 형상으로 만들까요? 형상은 자,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불상을 왜 만듭니까? 예배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라 라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제사,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벌을 받았죠.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불이 뭘까요?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서 만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라.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의식이나 행사들 중에서 보면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땅 밟기 이런 게 있죠.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아까 앞에 봤던 그 성체 행렬, 또 성체 조배 이런 것도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2번,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죠. 그럼 3번, 교육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초등부나 유치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이 저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저 책으로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할까요? 마치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으로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은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인형도 있거든요. 하나님 인형, 하나님 그림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고 말씀 그 자체로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35주 하나님이 제2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96문 하나님이 제2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97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선 안 됩니까?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형상을 만든 것은 아니다. 98문 교육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할 순 없습니까?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36주 1. 하나님이 제3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죠. 여기 망령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우인데요.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꽉 차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꽉 차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2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그토록 큰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이게 큰 죄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죽여라. 여러분, 존경과 감사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죽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죄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99문 하나님이 제3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00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토록 큰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 사형을 명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거룩한 맹세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성전으로 맹세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맹세를 너무 자주 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맹세를 안 해서 잘못되었고 로마교는 맹세를 너무 많이 해서 잘못되었어요. 자,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1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가능한가? 신명기 6장 13절 보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거룩한 맹세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 예식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그게 거룩한 맹세입니다. 두 번째는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님이 맹세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든요. 이런 맹세는 이제 좋은 것이고 해야 합니다. 2번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가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든요. 이제 유대교는 성전으로 맹세하고 로마교는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가 천둥 번개가 칠 때 살려주시면 성직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고 이제 성모 마리아 알죠? 성모 마리아의 엄마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제가 지금 혹시 아시는 분? 마리아의 엄마 이름.
예, 누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로마 교회에서는 사람의 이름으로도 맹세를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신다. 그리고 내 맹세가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맹세를 어겼을 때 우리를 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101문.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102문.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38주 제4계명입니다. 1번. 하나님이 제4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 하루 동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제4계명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안식일이 언제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자, 우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되는데, 개신교는 첫째 날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예. 창조를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재창조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재창조. 그런데 재창조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되었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인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도들과 모든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도와 모든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개신교 신자들에게 포교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는 역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뭐라고 질문하면 되냐면, 그렇다면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신약의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기념일, 신약의 안식일은 재창조기념일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뭔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십시오.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일단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인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뭘 해야 합니까?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해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4장 9절 보십시오.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요, 천국에서 누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안식을 일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을 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103문 하나님이 제4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일째 그리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39주 1번 하나님이 제5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제 5계명부터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결혼을 해서 떠나기 전까지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 공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뜻은 카도시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왜 부모가 무거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국가에도 권위를 주신 분이 있고 교회에도 권위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 교회의 권위자인 직분자, 국가의 권위자인 이제 행정, 사법, 입법부의 공직자들에게 이제 공직자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2번. 윗사람에게 항상 순종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이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 네, 어떻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모든 윗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로마 정부가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사용된 로마 화폐를 보면요. 이제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그때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5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104문 하나님이 제5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 가증하고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모두 악을 행하나니 선을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네. 주가 저희를 흩으사 떨며 두려워하였네. 주가 저희를 버리사 수치를 당케 하셨네.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자 누군가. 하나님이 그 백성의 보로 된 것 돌이킬 때 야곱은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기뻐하리. 야곱은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기뻐하리.